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29절로 31절, 띄어서 36절로 39절입니다. 29절부터 개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바온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 기초를 다시 세우자 6번째 시간으로 교회에서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예언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이 정의를 살펴보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예언을 많이 나누고 듣긴 하지만 정확한 예언의 정의를 알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30절.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언을 시작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에게 임한 계시를 따라 예언을 시작한 것인데 그가 예언하는 동안에 30절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예언하는 자는 예언을 그치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말로 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언은 계시의 단계가 있고 그것을 말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많은 경우에 계시를 받지만 말로 전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계시를 말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예를 들면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거나 어떠한 즉흥적인 생각이 인지되거나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거나 또는 마음으로 무엇을 느끼게 하신 것을 말로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30절로 32절에서 예언에 관한 아주 흥미롭고 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더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주로 가정에서 모이는 그 20명, 30명 또는 뭐 열 몇 명의 그 모인 예배 중에 계시가 임해서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데 그때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 계시가 임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그리고 앉아라 이런 뜻이겠지요.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영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 spirit 그 복수지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니까 소문자 S로 교육됐으니까 성령이 아니고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또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컨트롤 받는다.
통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가 개인의 영역에 임하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잠시 기도의 짧은 과정을 통해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예언이다. 그런데 계시를 받아서 누가 예언을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신자가 계시를 받고 예언을 시작하면 예언하던 신자는 바로 중단하고 잠잠해서 다른 신자 예언을 모든 회중이 잘 듣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이런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좀 더 설명하면 다시 이제 영으로 계시를 인지한 신자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짧은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 예언하기 전에 영으로 인지하고 마음으로 이해된 내용이 그 내용이 성경적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언제 나눌 것인지에 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잠시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시작했는데 아직 일어나서 예언을 시작했는데 예언이 아직 안 끝났는데 만일 옆에 앉아서 예언을 듣던 다른 신자에게 계시가 임해서 그가 예언을 시작하면 예언하던 사람은 바로 자기 예언을 중단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31절.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32절 말씀처럼 예언하는 자 영이 예언하는 자 제재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또 이런 명령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고 또 이런 명령을 주실 수 있는 전제가 있다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하던 예언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도록 잠잠하라 이런 명령을 가능케 하는 어떤 전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시작하지만 일단 사람의 입에서 신자 입에서 나온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대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를 받고 계시를 따라 예언하지만 그 계시가 영에서 인지되고 마음에서 이해되고 또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성격상 예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 전제가 있어야 이런 명령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감히 중단하겠으며 또 하나님이 왜 계시를 주셔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계시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예언은 계시를 따라서 시작하지만 일단 사람 입으로 나온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개인 예언, 회중 예언의 권위를 기록된 성경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런 전제가 없다면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예언을 금하고 있는데 만약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교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우의 말씀, 현재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금하는 죄를 짓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예언을 금하는 것이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나우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중죄다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만약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시작하게 하실 말씀이 다 전달이 되기 전에 완료되기 전에 중단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새로운 계시를 받은 신자가 또 새롭게 예언을 하고 먼저 하던 일은 잠잠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모든 신자가 가진 다양한 인간적인 요인에 의해서 예언의 사역이 다소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신자가 가진 다양한 경험, 서로 다른 경험, 또 가진 서로 다른 문화, 또 다양한 차원의 인지 능력, 언어적 표현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문은 계시를 따라 예언한다고 했는데 본문에 쓰인 계시는 성경 기록을 위해서 주신 사도들에게 주신 또는 구약 선지자한테 주신 그런 권위를 가진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교통을 의미하는데 넓은 의미로 계시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의 뜻은 먼저 벗기다, 덮인 것을 열어놓다. 두 번째, 알리다, 나타내다, 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폭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놀라운 그 대전제를 깔고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당신의 이 가르침이 당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도 착오 없이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굉장히 엄미한 명령이지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던 계시를 따라 하던 예언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이 예언을 시작하면 모두가 듣고 배울 수 있고 은혜 받도록 하나씩 하라고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회중 모임에 어떤 개인이 혼자서 예언하는 것을 썩 많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믿어집니다. 물론 예언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예언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어, 그런 그 바탕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예언하는 신자들은 물론이고 예언을 받는 회중 모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예언하는 신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할 때에 너무 무거운 중압감이나 책임감이나 영적 부담감이 눌리지 않도록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의 말이다. 너의 믿음의 말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믿고요. 예언하는 신자도 받은 예언의 무게에 너무 눌리지 않게 하시려고 예언은 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사람의 말이다라고 너무 무겁지 않게 하시는 의도가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환영하는 교회에서 살다 보면 예언을 통해서 많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지만 때로는 예언대로 다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전제하면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여러분?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언 사역이 지나치게 높여지거나 그래서 예언 사역자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혹이라도 교회 안에서 예언이라는 은사 사역을 통해서 컨트롤, 조정이나 강요나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일이
설 여지가 없도록 이렇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누구도 자기 영으로 인지하고 마음으로 이해한 계시를 100% 전달하지 못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런 제한을 아시면서도 또 우리 어떤 리미트, 한계를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예언이지요. 실수할 부담이, 리스크, 위험 부담이 많은 줄 알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섬기고 또 회중을 축복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언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바로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예언하고 예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너무 눌리지 않게 예언하고 예언을 받으라. 그래서 예언의 목적을 이루게 하라는 아버지 마음으로 이렇게 대전제를 깔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많이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3절, 5절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렇죠?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예언의 목적은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덕을 세웁니다. 5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은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가능한 한 많은 신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교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덕을, 믿음을 세워주고 위로하기를 많이 원하세요. 14장 3절,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말을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not 격려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예언하는 신자들이 많아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믿음의 덕을 세워주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또 배우고 제재를 받고 격려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신자들의 예언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큰 혼란과 오히려 해로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예언과 가르침과 설교를 대조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르침, 티칭이나 설교, 프리칭은 즉각적인 계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이나 설교는 즉각적인 현장의 계시에 근거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는 사역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의식적으로 숙고하고 공부하고 준비에 의해서 설교가 준비되고 가르침이 예비됩니다. 한마디로 가르침, 티칭이나 프리칭, 설교는 성경을 알고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이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갈 때까지 그대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설교와 가르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신 그 계시, 사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잘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물론 가르침과 설교와 예언의 목적은 거의 같습니다. 신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그 목적은 거의 같습니다만은 그 성격이나 또 기원이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준비된 설교 없이 현장에 계시는 성령님의 즉각적인 그 계시를 따라 진행하는 스폰테니어스 월십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보다도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당신의 놀라운 그런 계시 은총을 많이 베풀고 우리는 성령을 더 잘 듣고 또 성령 인도를 따라 또 모임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계시로 시작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자의 말로 받아야 한다는 이 가르침의 대전제 원리는 알고 보면 여러분과 나 신자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그 동일한 기반에서 나온 전제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가 누구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당신의 영, 성령님을 믿는 우리 모든 신자의 마음에 보내주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지라. 자,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런데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지만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신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거듭난 크리스찬 성령을 모시고 살지만 누구도 자기를 하나님이라 신적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늘 모시고 살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또 자주 성령 충만하고 또는 항상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계시를 받고 또 성령 인도를 따라 사역하고 또 우리가 속사람이 치유되고 강건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적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직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한 완전히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우리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도심이 항상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는 성숙할수록 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자기는 신적 존재가 아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인이고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1장 23절 보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거하고 든든한 더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이 계시를 받고 전하는 사역이지만 신자 입으로 예언이 발해지는 순간에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자의 말로 전해지고 받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또 참고로
우리가 구약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구약 선지자들은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말에 불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서서 구약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성경에 기록되게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사도라는 새로운 직임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될 그 시대 사람들이 사용할 선지자라는 단어의 뜻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사용되었던 선지자라는 단어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진 단어였는데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미래를 미리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새로운 호칭을 필요로 하셨고 그래서 사도라는 새로운 직임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륜을 따라서 예수께서는 사도직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약의 선지자들에게 구약에 사용되던 선지자라는 동일한 호칭을 쓰게 하셨지만 그 직무와 내용은 권위는 크게 달라진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원리로 교회에서의 예언은 구약에서의 예언과 같은 단어가 쓰이지만 그 예언이 구약같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선지자의 직무와 권위가 바뀐 것처럼 교회의 예언도 그 권위가 바뀌어지고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 그렇게 달라져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또는 신약의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주신 계시의 차원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과 자녀들이 교제하기 위해 주시는 계시의 차원은 전혀 다르고 목적과 의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을 듣는 이들은 자기 개인에게 주어진 예언은 물론이고 회중 전체나 다른 지체에게 주어진 예언을 듣고 함께 분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21절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오늘 본문 31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회중에서 예언을 전할 때 또 내가 지목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체에게 전해진 예언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으면 그것을 성령께서는 나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도록 또는 깨닫게 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듣고 함께 분별하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두 번이나 예언하는 신자들의 예언, 심지어 선지자가 전해진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 분명히 성경에 성령의 감동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언했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성령의 감동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그 원칙이 세워지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을 망정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믿음의 소신대로 했습니다. 물론 마음 깊이 참고했지만 사도행전 2장 21장 4절 6절입니다. 우리는 드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 성령의 감동은 디모데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역시 본문에 계시나 여기에 감동이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신 계시와 감동과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죠? 같은 단어이지만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준 예언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전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좀 부연 설명할 것이 있는데 10절로 15절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동여매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을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뒤에 우리는 준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두 경우 모두 성령의 감동 또 계시로 시작된 예언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의 믿음과 결단을 점검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마음의 결단과 믿음을 더 굳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인식한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주에 좀 설교할 때 정확하지 않은 해석을 전해서 오늘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입력이 되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이렇게 미리 입력된 것들이 있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예언할 때도 그렇고 다소간의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가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동여매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자기들이 직접 죽이려고 하다가 긴급 출동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신변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예언은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넘겨준 것과 자발적으로 빼앗긴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묶어서 넘겨준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긴급 출동한 로마 군인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결과는 같으니까 예언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아고보 선지자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안 했더라면 그렇게 호의적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고보 선지자 예언이 성령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었다면 그 정도의 오차는 인정할 수 있고 또 분별함으로 진리를 깨닫고 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성령께서 말씀합니다라고 붙이고 부정확한 내용을 전했다면 이것은 호의적으로 두루뭉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아가보 선자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 선지자 아가보의 말이다라고 받아들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예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신약 성경 서신서가 알게 하는 말씀의 빛에 의하면 좋은 모범적인 예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선지자 사역의 경고적 의미로 기록되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예언은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었다. 그런데 왜 예언이 초대교회 이후에 쇠퇴됐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 우리가 고린도서, 뭐 로마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예언의 은사, 선지자 직임 이런 것들이 많이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교회 안에서 예언이 일상적인 것이었다. 그러다가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이제 사도에게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형식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리고 왜 예언의 은사가 교회에서 쇠퇴됐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외적인 환경입니다. 또는 교회의 건물의 변화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초대교회 이후에 약 300년 후에 일어난 로마의 종교 정책의 대변혁으로 결국 예언 사역이 소멸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황제 후원을 받는 종교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므로 소구로 모이던 교회가 이교도들의 대형 신전을 접수하고 리모델링해서 점차 교회가 대형화되고 집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규모가 크게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앉아있던 지체에게 성령의 계시가 임하고 그 지체가 예언을 시작하면 서서 예언하던 자가 중단한다는 이런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대규모 모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과 같이 소그룹에서 가능했던 예언 사역이 점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여러분 20명, 30명 모여서 성령 역사 가운데 예언을 했는데 2,000명, 3,000명이 모이면 그 당시에는 요즘같이 와이어리스 마이크도 없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교권이 강화되고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점점점 이렇게 쇠퇴되어지는 불행하기도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국교화, 그다음에 그 예배 모임의 대형화 이런 것 때문에 소그룹 그 가정교회에서 행했던 예언사에게 점차 불가피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화, 황제의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받는 상황에서 신자들이 서로 예언으로 격려받고 위로하고 덕을 세울 필요가 많이 컸었는데 이제 점차 그런 절박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잖아요. 아무튼 이러한 그, 그 교회의 교권화, 대형화 또 그것을 촉발한 그 로마 제국의 사회 정치적 변화로 교회에서 예언사역이 점점점 더 소멸되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그 기간이겠죠. 그죠? 초대교부터 그 국교화 대형화 되기까지 한 300년 동안에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었냐면 스스로를 선지자로 자처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한다고 하면서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간에 비성경적인 잘못된 내용을 전하는 이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이 그런 사역자들을 배척하면서 동시에 예언 사역 자체를 거부하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안타깝고 슬프게도 이런 미국의 속담이 있거든요. 애기 씻은 물 버리면서 애기도 함께 버린다고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오늘날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결국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맞게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무조건 복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든지 구약 같으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게 되지만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겠지만 아무튼 자꾸 그러다 보면 출교당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성경 완성한 다음에는 그 누가 전한 예언이라도 심지어 사도행전의 그 아고보 예언이라도 절대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안 된다. 이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선자 역할과 권위가 크게 변화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부 그 선지자 또는 사역자들 때문에 결국 많은 교회가 모든 교회가 예언을 거부하게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시리즈에 교회 터 에베소 2장 20절 교회 터인 성경을 기록하도록 세워진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한 일을 완성한 다음에는 그와 동등한 사도들이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았고 세워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중사의 사도는 교회 터를 기록한 사도와는 차원이 다른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며 동시에 선지자들도 구약 선지자와 전혀 다른 직임과 권위를 가진 오중사의 선자들이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그, 그 기록된 말씀과 같이 절대적인 권위가 요구되지 않은 일반적인 또는 회중 예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뭐 두로 예언자들, 아가보 선자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선지자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1절, 필립의 예언한 네 딸들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 만난 제자들,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 임하고 방언다고 예언하던 제자들,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들의 예언이 성경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한 것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기록된 예언처럼 장차 이 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진정한 성경적인 선지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배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계시와 감동에는 그 정도가 매우 높고 완전한 것부터 매우 낮은 것까지 다양한 수준이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받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예언을 동등한 물론 첫째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예언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내용을 분별하고 또 그 예언하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성숙도와 열매를 보고서 그 예언의 비중을 동일하게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 예언의 권위와 비중을 동일하게 받아들인다면 저는 너무나 많은 예언을 이루지 못한 루저라고 스스로 어, 주저앉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언을 받는 신자들이 아예 거부하도록 느끼거나 혹은 크게 유보심을 가지고 받게 하는 경우에 문제가 어디 있냐면 예언하는 신자의 한계, 성품, 또 말씀의 지식, 또 치유의 정도, 또는 얼마나 예언과 말씀에 대한 건강한 믿음이 있는지, 또는 얼마나 사랑으로 사랑의 정신과 태도로 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예언을 거부하거나 크게 유보심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와 감동을 받고 예언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하는 태도와 느끼는 어떤 정신, 스피릿, 방식에는
그 사역자, 예언하는 사람의 어떤 믿음의 수준, 또 믿음의 이해, 또 예단, 어떤 그 경험, 안 좋은 경험, 감정들, 불안정한 감정 또는 상처라는 요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면으로도 모두가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어떤 분들이 예언할 때 아가보가 한 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여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가 전하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말씀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 또는 하나님 말씀에 오리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반성경적입니다.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단호히 우리를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외에 어떤 예언 사역이나 어떤 설교나 어떤 가르침이나 신학을 그 정도로 높이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의 예언자, 특히 예언자의 리더인 선지자 사회가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저는 오중 사역, 교회의 다른 사역, 특별히 교사 사역, 목사 사역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 어떤 것을 더 높고 낮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도는 직무상 오중 사역을 리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도와 동등한 권위가 있다라고는 저는 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 듣기를 참 원하고 또 예언을 또 하기를 원하지만 그럴수록 예언에 대한 바른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예언 사역을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또는 초대교회 또 오늘날도 일부 사역자 저지른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이들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 이렇게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또는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뭐 이렇게 말 예언할 때 말하지 말아야 되고 제가 늘 당부하지만 제가 듣기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또 상대방이 강요당하지 않도록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을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선포하는 것이 강력한 느낌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 예언이 진정 성령의 계시와 감동으로 온 것이고 온전한 것이라면 성령께서는 듣는 사람들에게 바로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관용구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건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예언이 과도평가될 수 있고 결국은 예언 사역에 상처를 남기게 되고 거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믿어지는데요. 예언을 잘 들으시고 분별하셔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솔선적으로 미리 예언하면 미리 말을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얼마나 또 하나님 더 기쁘시게 여길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전체가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또 은사 가운데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예언사역자들도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그리고 성령 기름 부으심 가운데 더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되고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 시대의 선지자 역할과 직무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과 직무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날 원하시면 오늘날 신약의 선지자들을 구약 선지자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선지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어린아이들이라도 그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말씀 안에서 신약 선지자들 직무와 권위, 예언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사역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문을 따라 강조하는 것은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단에서 비춤을 받아서 분별이 돼야 되고 또 리더들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은 마땅히 분별되고 시험을 받아야 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21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가로 열고 그러나 가로 닫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이것이 예언을 받는 우리들의 기본 태도입니다. 마치는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반드시 더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요점이 뭐죠? 예언은 성령의 계시와 감동으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인간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말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고 우리 안에서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순간 그 말씀을 내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육신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 자유의지를 귀하게 보시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데 쓰이도록 놀라운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언은 성령의 계시와 감동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예언하는 사역자 입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로 받아라. 분별하라. 그것을 분별하는 동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믿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예언을 전하는 자가 우상화되지 않습니다. 예언이 일률적으로 강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예언 사역이라는 이 은사 가운데서 놀랍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놀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